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는 제목으로 쭉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부른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는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과 깨달음을 줍니다. 가사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평범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느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자라고 성장하고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내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시간들, 심지어 숨을 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고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 곡을 작사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의미심장한 가사를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에게도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평범한 것을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지극히 평범했던 일상이 아주 귀하게 느껴졌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저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유학 갔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족 간에 갈등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외식 한번 제대로 한번 할 수 없었던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예전에 외식하며 살았던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설사가 자꾸 나올 때, 설사가 자꾸 나와서 삼겹살을 먹을 수 없었을 때, 남들은 다 먹고 있는데 설사 때문에 삼겹살 먹을 수 없을 때 삼겹살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역시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음껏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야유회 단기 선교도 가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장 예배도 좌석수의 10%밖에 참석할 수 없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럴 줄 알았습니까? 다시 예전에 그때가 속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당분간 코로나19의 종식은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떤 전문가는 앞으로 최후의 심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41편을 기록한 다윗 역시 자신이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순탄하고 형통할 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너무도 그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셨나이다. 아멘. 다윗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병상에 누워있습니다. 심한 병이 들어서 고생하는 중에 있습니다. 병 들고 보니까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심각한 병에 걸리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차를 운전하고 걸어서 오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하반절 보시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이 재앙의 날은 in a day of trouble입니다. 트러블은 문제, 곤란, 골칫덩어리, 병, 통증을 의미하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재앙의 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뭐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뭐 트러블, 문제가 생겼다, 뭐 고난이 있다, 뭐 그런 정도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재앙의 날이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번역했을까요? 그냥 문제의 날, 고난의 날 뭐 그러면 안 될까요? 그것은 다윗에게 생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앙의 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는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그냥 이건 막고 저건 막으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두 가지가 아니라 3가지, 4가지, 5가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영 높은 문제가 터지면 그것은 그냥 트러블 정도가 아니라 재앙 수준인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문제가 하도 많아서 재앙이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얼마나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남들은 너 안 됐다, 너 어떡하면 좋냐 그러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내 인생의 문제와 재앙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 재앙의 문제에서 건져주실까?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건짐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은 약간 의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보통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가난한 자를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어렵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를 말합니다. 옛날 성경,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빈약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더 좋은 표현이에요. 빈약한, 가난한 자 정도가 아니라 모든 환경이, 상황이 어렵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가난한 자입니다. 혹시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위로해 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보살펴 줘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죠. 어린아이든 뭐 젊은 사람이든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든 누구든지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문제를 만난 사람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소에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안처럼 잘 돌봐주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날에 복을 주실 것이다, 건져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평소 사회적인 약자를 생각해주고 보살펴주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크게 세 가지의 복입니다.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는 것,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는 것,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것,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것, 병들었을 때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 병들었을 때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 지금 여러분의 삶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십니까? 그냥 지낼만 하십니까? 사실은 그때 잘해요. 그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돌봐야 합니다. 그때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어려움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주시고 복을 준 줄 믿습니다. 은행에 저축하는 건 잘하는 거지만 그것만 하지 마시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참된 저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뭔가 도움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 문제가 있어서 그래, 악하고 괴로워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주님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약한 사람,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데 힘쓰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이 와도 걱정하지 않게 하신다. 그러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재앙이 생겨도 그때 건져주시고 그때가 되면 도와주시고 그때가 되면 고쳐준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처음으로 2111 금식기도를 하게 되는데 금식기도에 동참하는 분들은 금식하는 날마다 1,000원 이상 꼭 작정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1,000원씩 하셔도 되고 나는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더 하셔도 됩니다. 밥도 굶는데 왜 헌금까지 하라 그러냐? 너무한 거 아니냐? 다 막 뺏겨 먹으려는 거 아니냐?
21일 금식하면 하루에 1,000원씩만 하면 21일 다 채우면 21,000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6명이니까 2, 6은 12, 126,000원이 이제 금식 닭장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뭐 할 거냐? 오늘 말씀대로 구제할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쓸 것입니다.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연탄도 구입하고 난방기름 구입할 때 보탤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 구제 사업에 동참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선서 아래서도 아직 오늘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나가기 전에, 이틀 금식할 날이 지나기 전에 최소한 목요일까지 금토 작정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기쁘게 접수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드린 헌금이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쓰여진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헌금은 하나님께 복받을 일인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원수를 만났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 주변에 포진해 있는 것, 질병을 만났습니다.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병에 걸리고 이러한 재앙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이 죄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모든 재앙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죄 때문에 생기는 재앙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렇게 주님께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저 사람 지금 회개하고 자숙해야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 그렇게 비난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원수지간이었을 때, 날마다 일어나면 죄만 짓고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온갖 고난과 조롱과 모욕과 학대와 멸시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살찌는 고통을 견디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죄를 지어서 고난과 재앙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제가 그동안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보살펴 줬던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제 제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재앙을 당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실 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실 때입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입니다. 주님, 저도 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연약한 자들을 생각해주고 보살펴줬던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 예전에 제가 연약한 사람, 도움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겼던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는 용서하시고 내가 과거에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날들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보살피며 섬겼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병들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재앙을 만났을 때 무엇이 위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것, 특히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해주고 보살펴 주었던 것이 큰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 거 아닙니까? 비빌 언덕인데 뭘 비비겠어요?
아무 일 없고 평안할 때 더욱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그게 힘들 수 있어요. 일 금식해도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든 거 알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고 주님께서 금식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고 그렇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유 변명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는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주님께 비빌 언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진 재앙을 만나서 고통스러웠습니다. 몸이 아프고 병들었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까닭없이 다윗을 미워하는 원수들이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내가 쉴가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은 고난과 재앙 중에 아프고 병든 것도 힘들었지만 그보다 자신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자신을 미워하고 참소하고 고발하는 원수들의 고통이었습니다. 특히 원수들이 내뱉는 말은 얼마나 칼 같은지 나의 가슴을 찌르고 아프게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다윗을 미워하는 원수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나를 보러 왔습니다. 이 원수들이 병문안 왜 왔을까요? 그래도 그냥 다윗 병들었으니까 한번 너 얼굴 보러 왔다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병문안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왔어요? 악담을 하러 왔습니다. 저주를 퍼부러 왔습니다. 악한 말을 내뱉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려고 왔습니다.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험담하고 악한 꾀를 모의하려고 왔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다윗이 어려움과 재앙을 만나게 되자 그때를 노리고 그때를 겨냥해서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빨리 죽기를 바랍니다. 거기 와서 병문안에서 무슨 일 빨리 나서 그게 아니라 빨리 죽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우리가 자꾸 열받게 하니까 너 열받지? 덤벼봐! 덤벼봐! 너 힘 있을 때 그렇게 막 설치더니 이제 아파서 병들어서도 아무것도 못하지? 와서 우리가 너 열받게 할 때도 한번 덤벼봐! 얼마나 다윗이 화가 났겠습니까? 약하고 병들었을 때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불난집에 기름을 붓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하나님, 저 원수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 원수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지어낸 거짓말을 동네 막내 떠들며 다니고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뭘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친한 친구들조차도 나와 함께 식사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수다 떨고 있던 그 친한 친구들조차도 원수들의 거짓 소문에 속아 넘어가서 저를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저를 만나주지도 않고 저와 말을 섞으려 하지도 않고 제가 전화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희 그 친구들이 저 악한 원수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본 순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억울함과 분통함을 아시오니 저의 억울함과 분통함을 풀어주옵소서. 함부로 말하고 비아냥거리고 삐죽거리고 마치 벌레를 저를 쳐다보고 있는 저 원수들을 보복하여 주옵소서. 저는 병들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전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아직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벌어진 일인 것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그러한 상황들이 아니었는데 기도한 다음에 뭔가 바뀌고 있었어요.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이 되고 그 원수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자신이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중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보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아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주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의 억울함과 비통함을 알아주시고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마음의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하며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았을 텐데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제 영혼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죄를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은 죄로 인하여 몸이 아프고 병들고 까닭없이 미워하는 원수들의 집요한 공격과 모함을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꿈도 비전도 없는 절망과 재앙의 날이 오고야 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자신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보살펴줬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고 다시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원수들의 거짓말과 악한 말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나는 이미 병들었고 나는 힘도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그 대신 저들을 보복하여 주옵소서 호소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호소하던 중에 마음속에 있던 미움과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다윗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생겨났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고 영원히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이 인생의 고난과 재앙 중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돌봐줬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두가 인생의 고난과 재앙을 만났습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았던 삶들을 주님 기억해달라고 호소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다시금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